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평화의 마음을 담아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선포했던 불법 계엄은 힘없는 자들의 연대에 의해서 저지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안도했지만 정치와 사회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속히 안정되어서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또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간들이 세워가는 역사의 불완전함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늘 부담이 됩니다. 교우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옳은 일을 배우라 그리고 정의를 찾으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 평화가 다음 세상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지속되도록 이 세상을 일구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한 우리가 골리앗처럼 튼튼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던 예수의 말씀하심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열왕들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를 하나님이 왕위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다를 영적인 암흑 속에 빠지게 했고 아하시아에게 악을 가르쳤던 그가 왕위에 오름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선택되어진 유다 왕조에 아달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아달랴는 왕위에 오르는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했죠. 역대하 저자는 그의 끔찍한 행위를 그대로 진술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가 완전히 진멸당하지 못하도록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노력 등이 마치 헛수고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과 같은 높은 벽과 같은 한계를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무겁게 짓누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길과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세워가는 유다는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조가 지속되고 유지됨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8번째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유다의 8번째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아하시야 아달랴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정직함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의 정직함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말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성전에 숨은 요아스에게 과연 여호야다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대기업 총수의 2세들은 어릴 때부터 경영에 관한 직간접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고 합니다. 성인이 돼서는 해외 명문 경영학 과정과 글로벌 마인드와 선진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들을 습득합니다. 국내로 복귀한 뒤에는 핵심 부서에서 회사 운영과 조직 관리 등을 배우면서 순차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2세들의 경영 수업에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즉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사장인 그에게 하나님이 요아스를 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직한 일을 가르쳤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올 한 해 저에게 맡기신 교우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가르쳤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닌 삶으로 행하며 가르치려고 애쓰며 노력했는데도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저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 말합니다. 또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귀어서는 안 되는 자들을 규정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성서가 사귀지 말라 경고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달랴와 같은 자들이죠.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근주 자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아달랴로부터 악행을 교육받았던 아하시아는 악한 왕이 되었고, 여호야다에게 정직함을 교육받았던 요아스는 정직한 왕이 됩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줄 사람인지, 있는 믿음까지도 잃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지혜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짧은 한 구절 안에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절을 읽으면서 알 수 없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한 것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만 이었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가 과연 정직하게 행했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왕이 된 요아스가 한 일을 확인해야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사경회를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장소는 없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의 수리를 지시했음은 성전이 문제가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 일반 헌금과 특별 헌금을 낼 것을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를 이제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주요 사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명령했음에도 성전 수리가 한동안 오랜 시간 지연됩니다.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제사장들이 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는지 열왕기 저자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들을 또 맥락들을 연결해 추측해 본다면 요아스와 제사장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쳐지는 헌금을 성전 수리가 아닌 자신들의 소득으로 삼았고, 왕이 명령했으니 이 일이 국가의 예산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온교 아침 기도회와 사경회를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늘 언급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배움이 아닌 실천입니다. 믿는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닮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예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전 수리가 지연된 것을 제사장들의 책임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도록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모금하는 제사장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금된 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인부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자들이 성실함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 뒤에 당연히 만나게 되는 결과가 있겠죠. 수리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잘 수리되어 요아스가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유다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의 결과가 아닌 다른 사건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서두에서 남겨두었던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은 역대기 저자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술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유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명을 다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관계 등을 여호와처럼 여러분들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자책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여호야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관계 등을 잘 감당하겠다 기도하며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만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했음은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겠죠.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새 번역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달랴가 퍼뜨린 악행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갔음을 백성들이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왕이 되었는지 요아스는 잊은 걸까요? 며칠 전 불법 계엄 1주년을 돌아보는 리포트를 보았습니다. 국회 의사당을 넘는 완전 무장한 군인을 맨몸으로 저지하던 한 시민은 5.18 광주를 잊은 것이냐,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이 왜 국회의 담을 넘는 것이냐 성토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수계 주요 임무 종사자 가담자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니라. 듣지 않아 내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아람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목사의 말이 무조건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격려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잘 하도록 독려합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교우들을 권면하다 보면 목사의 권면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믿음 생활의 위기와 슬럼프를 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마음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모세의 경고를 바로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 말합니다. 완악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요아스의 마음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완악함으로 바뀝니다.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실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을까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듣고 싶지 않는 소리나 짓거리는 스가랴를 백성들이 어디에서 돌로 쳐 죽입니까? 성전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요아스는 스가랴에게 악으로 씁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죽는 순간 스가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아스 편에 서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요아스가 아닌 스가랴 편에 서서 일하십니다. 스가랴의 억울함과 원한을 갚으시고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32장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복수의 칼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한 요아스를 향합니다. 앞선 악을 행한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요아스도 정상적이고 명예롭게 죽지 못할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의 죽음에 있어서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다 가볍게 기록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요.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했다.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호야다, 요아스, 스가랴 지도자들, 백성들 중 오늘 나와 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난 날이 지나가고 이전 것이 또 지나가게 합니다. 회개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새롭게 될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아스가 아닌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요아스처럼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여호야다처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